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24장이 주어지게 될 때가 언제인가 보면 1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세 번에 걸친 침공을 통해서 유다를 패망케 합니다. 그때가 587년입니다. 587년에 패망을 시키는데요. 그에 앞서서 약 10년 전에 2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597년이에요. 이때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세 번 침공하는데 2차 침공할 때 이때 바로 이 여고냐, 저 알려져 있는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과 당시의 고관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후, 그러니까 이때가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이 여고냐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직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광주리에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담겨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그런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5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돌볼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6절에 보면요.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걸지 아니하겠다.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7절에 가면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게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광주리에 담겨있는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8절에서 보면은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마치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해 주시기를 9절에 보면요. 세상의 모든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쫓겨간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말거리,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2차 침공, 597년 2차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여기 남아있지 말고 바벨론의 수능에서 그들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살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지만 여기 남아서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서 잠깐 말씀 한번 보시면요. 2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잠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2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시면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시의 그 시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비상시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다 말기의 왕들은 바벨론 나라의 위협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애굽 나라와 동맹을 하고 아수르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나라에 순응해라. 이게 내 뜻이고 너희가 이것이 살 길이다. 너희가 살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주일날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을 정도의 자정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능력에 빠져 있었고 영적인 무지몽매함 가운데 빠져 있어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 위기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낮추는 길, 겸비해지는 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낮아진 마음을 가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혼을 내는데 분명히 혼을 나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혼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나 그렇게 다시는 안 할게요. 나 잘할게요. 이렇게 말로만 한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혼을 나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데 혼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빈말로 막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그거라도 잘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진정으로 그들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지 않는 한 그들이 순간적인 위기를 넘어선다 그래서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외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매달리고 그 문제 지나가면 또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안 되겠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으로 오셔서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겸비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겸비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에 순응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는지 비상식적으로 보여도 그 당시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순응하고 글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살 길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은 마침내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 예루살렘의 바벨론 나라를 싫어하고 애굽과 또 아수르를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들에게는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러한 2차 침공이 있고 난 다음에 약 10여 년 정도가 지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바벨론과 저항했던 그 사람들은 다 패망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낮추신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패망이 되었던 것이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까지 징계라고 하는 그 과정을 두신 것입니다. 이런 징계 없이 그저 상황만 좋아지면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결국 그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으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갖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비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잠시 낮춘 듯 하다가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평탄하든지 아니면 역경의 과정을 지나가든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지 않고는 한순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흩어진 교회로 이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힘써 살아갈 때에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또 힘쓰고 애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이 되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인자를 또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주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시간도 기도함으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당시에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들로 낮아진 마음, 겸비한 마음이 될 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터진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묻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